네, 제가 이제 그 5월 5일에 이제 행사가 있어가지고 당분간은 이렇게 주말에는 이렇게 녹화로 여러분에게 피우다 진행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말라기의 맨 마지막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단락인 말라기의 맨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원문상 말라기는 4장이 없고요. 이제 오늘 본문의 4장은 그 3장, 어제 이제 3장 18절에서 끝났는데 그 3장 18절에서 연결돼 그러니까 3장 19절이 되는 거겠죠. 네, 19절에서 24절이 되겠죠. 구약의 헬라어 번역 성경인 70인역에서도 그래서 4장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4장을 3장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본문은 그래서 3장의 후반절의 내용을 그대로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이제 그 어제 본문에 그 15절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말했지만 보세요, 오늘 본문 1절에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아서 그들이 용광로에서 그냥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두 타게 될 것이다.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게 할 것이다. 이러한 분명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쏟아놓고 마치 하나님을 조롱하고 혹은 비난하고 비꼬는 듯한 저런 말을 쏟아놓는 이유가 이제 말라기 처음 서두에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선민의 미래를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 약속을 기다렸는데, 근데 그 약속이 주어진 지 한 세기가 지났건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미래, 그러한 미래는 온데간데 없고 계속해서 고통과 또 저 다른 이방 민족의 압제와 그런 속에서 그냥 근근히 살아가야 되고 삶의 고통과 이 고난이 끝나지 않게 되자 그들이 이제 이와 같은 아주 시니컬한 반응,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악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지금 이런 말들을 마치 비꼬듯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이제 말라기의 마지막 절에서 그것을 받아서 너희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이렇게 남김없이 불살라서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법칙은 이때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과응보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완전한 인과응보는 종말의 때, 완전한 심판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이 이렇게 시니컬한 반응이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악과 선이 혼재되어 있는, 그래서 악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선이 핍박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것은 지극히 유한한 시각을 가진 인간의 시선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은 우리가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간다 이런 말 하잖아요. 시간의 흐름 속.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흐름의 순서대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과거와 현재와 어쨌든 시간이 흐르는 순서대로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분은 시간의 흐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마치 평면처럼 한 번에 펼쳐서 처음과 끝을 보이시고 처음과 끝을 정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보라, 그날이 이를 것인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이 완전히 살라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이 일이 아주 확실하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이 일이 이미 처음과 끝으로 일어난 일이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이걸 들어야 하는 인간에게 이걸 이해시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유한한 인간을 가진 우리는 시간의 흐름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을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시간의 초월자 되신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가장 확실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 앞에 일어나는 몇 가지만 보고 그냥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한 자가 번성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유한한 눈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이제 피우다 끝나자마자 나왔는데 이제 저희 아기가 계속 울고 찡찡거리는 거예요. 비가 와서 그랬는지 어쨌든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어요 어제. 그래서 이제 제가 피우다 끝나고 나가자마자 아직 어린이집 갈 시간도 왔는데 무조건 밖에 나갔다고 이제 울어요. 그래서 일단 옷을 빨리 입혀서 데리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그냥 되게 급하게 신겨서 데리고 나가느라고 그냥 슬리퍼 신고 아무것도 안 들고 핸드폰도 없이 그냥 나갔거든요. 근데 아이가 이제 집 앞에 나가서 비 오는 거 구경하고 뭐 첨벙첨벙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저를 끌고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 집 앞에 길만 건너면 시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침에 너무 일찍이니까 문 연 데가 없어요. 시장에 뭐 하나 열었냐면 약국 하나가 열었어요. 약국. 그러니까 아이가 갑자기 약국으로 쏙 들어가더니 그 약국에는 요즘에 그 아기들 먹는 그 과자랑 음료수 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손에 들고 그거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무것도 안 들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핸드폰도 없고 지갑도 없고 아무것도 안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에게 하진아, 아빠가 지갑도 없고 핸드폰도 안 가져와서 우리 지금 못 사니까 빨리 집에 가서 가지고 오자. 빨리 집에 가서 가져와서 사자. 아무리 설명을 해도 뭐 애가 알겠어요? 뭐 그냥 울고불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엔 아니 이렇게 우는 시간에 빨리 집에 가서 지갑 가져오면 되는데 어쨌든 울고불고 난리야. 그래서 일단 그냥 애기를 들쳐업고 가는데 뭐 들쳐업고 집에 가는 그 짧은 거리였는데도 그냥 울고불고해서 아마 누가 보면 그것이 유괴범이었어요. 유괴범. 어쨌든 그렇게 애기 안고 집에 가서 지갑과 이제 핸드폰을 들고 이제 아이에게 하진아 이거 봐봐. 이게 지갑이고 이게 핸드폰인데 이게 있어야 그걸 사는 거야. 근데 뭐 아무리 설명해도 애는 모르죠. 언제 아냐면 제가 그걸 다시 들고 아이를 안고 다시 약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걸 계산대에 올려놓는 순간 그때 아는 거죠. 아, 이걸 다시 내가 살 수 있는 거구나. 근데 그 아이는 이걸 뭐 지갑이 있으면 사는지 없는지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이걸 지금 당장 여기서 내가 들고 가지 않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갖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두렵고 무섭고 싫으니까 우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우는 시간에 차라리 빨리 아빠 이거 빨리 가서 가져와요 해서 빨리 집에 가서 가져오면 오히려 그 아이가 그 빨리 모두가 평안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저나 아이나 약국에 그 곤란해 하시는 직원분이나 그거 금방 할 수 있는데 모두가 행복해질 텐데. 그런데 지금 아이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당장 눈앞에 이거 들고 가지 않으면 없어진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두렵고 싫어서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참 내 모습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당장 우리 눈앞에 어떤 일에 관하여 우리는 그것만 봐요. 그러니까 무슨 착하면 손해를 본다느니 사람이 성공하려면 좀 악해 빠져야 된다는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악인은 멸망받는다. 교만한 자와 악은 멸망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시간의 흐름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알 수 없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시간을 하나님처럼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시간의 흐름대로 있어서 때로는 악이 흥하는 것 같고 선이 쇠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그저 흐름에 따른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고, 그러나 그 초월자 되신 하나님은 그 펼쳐진 평면의 시간 안에서 분명히 완전한 악의 멸망, 선의 승리가 이미 결정돼 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건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 시간의 흐름을 초월하신 분, 시간을 만드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시간을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된다고요. 그 모든 시간을 평면으로 보시는 분,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러하다 하면 그렇게 될 줄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흐름 안에서 내 눈에는 조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시면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때로는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기력하고 힘이 없어 보일지라도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기서 공의로운 해,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실 때 외양간에 소가 뛰놈같이 참 기쁨과 자유가 회복될 거라는 것, 이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상황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악과 선이 혼재되어 있는 삶을 사는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온전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로지 그 시간 밖의 초월자, 그 시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도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의 이제 맨 마지막 단락, 그건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마치 그 말씀을 이렇게 딱 연결하는 것처럼 이제 구약의 맨 마지막을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킵니다. 율법의 대표자였던 모세, 선지자의 대표자였던 엘리야를 등장시키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구약의 대표요, 모든 그 구약의 메시지의 상징으로 언급하면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선지자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제가 PPT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마태복음 17장 11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그랬더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네,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엘리야는 그 엘리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올 구약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리고 신약의 유일한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따라서 지금 말라기의 맨 마지막은 구약의 대표 선지자였던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신약의 유일한 선지자 세례 요한, 이 세 명을 등장시켜요. 자,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세 명 다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죠. 이 메시지가 뭐예요? 보세요. 이제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 그 신구약 중간사라는 암흑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어떠한 메시지도 없는 그들은 암흑기를 보내게 되는데, 그 이 암흑기 속에서 이들이 한 일이 뭐예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메시아가 오시길, 메시아가 그 땅에 오는 그 초림을 기다렸다고요. 그런데 오늘 그 마지막 절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 마음을 돌이키라. 저주로 이 땅을 치지 않게 하라. 말씀 앞에 비추어 스스로 삼가하고 돌이키라. 자, 이 메시지,
이 메시지는 모세가 전한 메시지였고 엘리야가 전한 메시지였고 그리고 회개하라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라기의 맨 마지막은 이 선지자들이 대표한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선지자에 따라서 메시지가 변했습니까? 아니요. 모세의 메시지, 엘리야의 메시지, 세례 요한의 메시지 모두 다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비추어, 율법 앞에 비추어 스스로 삼가하고 돌이키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 이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마음을 돌이키라,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라, 그 돌이키지 않아 너희가 멸망받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삶,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나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 말라기의 맨 마지막 메시지이고, 오늘 그것이 초림을 기다려야 하는 말라기의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악과 선이 혼재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리석은 판단과 불평이 아니라 저런 시니컬한 반응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그 모든 초월자 대신 우리는 시간을 당연히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초월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시간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말씀 돌이키라, 돌이켜 회개하라,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 저주로 이 땅을 침받지 않도록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신구약 중간사 암흑기를 보내고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저들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오늘 재림을 기다리는 나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과 선이 혼재한 이 땅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들고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